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봅니다. 이전에 어떤 제자가 헤롯 성전을 가리켰어요. 거의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가고 있는 7, 80년에 걸쳐 걸린 대토목 공사로 황금의 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어마어마했습니다. 쥐아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처참하게 무너지며 망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바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불태워지고 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프게 우셨던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날이 이르게 되면은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엄청난 멸망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는 처참한 전쟁의 상황을 일어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자기들의 백성 예수님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참 멸망하는 것을 아실 때 눈물을 흘리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대병력을 끌고 와서 마침 6월절 절기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사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모여있는 그날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그 성전이 불타게 되는데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100만 명하고는 다르죠. 인구가 많지 않은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은 한 민족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 사면을 가는다. 이것은 어쩌면 마사다의 항쟁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항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당은 900몇 명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절대 입지를 사용해 가지고 요새를 삼아서 그곳에 주둔하여 그들의 가족들 마지막까지 열심당원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을 했지만은 오히려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다가
그 들판에다 토성을 쌓고 다리를 만들어서 공격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항쟁하는 자들이 자결까지 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비참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야 할까요? 2차 대전 때는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 학살을 당하게 되고, 가는 것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멸망의 일들이 왜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 오늘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도 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사렛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흉측한 강도를 내세워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그때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고함을 칩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들의 왕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죄를 담당하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너무나 끔찍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값을 치른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바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이 되는 거죠.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정말 겁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결국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오늘 우리까지 참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외치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함에 꺾어졌거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야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 세상의 권세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바울이 탄식했는데, 아무리 성자 바울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사탄의 육력이 늘 그를 괴롭히는 것처럼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사탄의 그러한 속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사탄의 모든 육력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결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